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오는 동안에 참 위기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모든 위기,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그 위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위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냥 위기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측 불허의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위기 자체는 예측 불허, 미리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은 그래 막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선택에. 그러니까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기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공고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위기를 기회라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자로 보게 되면요, 위기할 때 마지막 그 기자가 틀기, 기계 기자예요. 한자로 나무목자에다 이렇게 기자에 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 기자예요. 틀기자인데 위기에서만 이 기자가 사용되느냐? 아니에요. 거꾸로 기회라고 했을 때에 기회에, 위기는 좀 부정적인 그 단어잖아요. 위험한 요소를 말하는 거고, 기회는 희망적인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쓸 때도 그 기자가 뭐냐? 역시 똑같은 이 배틀 기자, 기계 기자예요. 기계 기자. 이 기계 기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때로는 기회가 된다는 아주 한자의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결코 해로운 것이고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위기를 당하지만은 내가 긍정적으로 그 위기에 반응해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위기 속에 그냥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막 절망하고 죽고 싶어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같은 위기를 당하지만은 A라는 사람은 이 긍정적인 걸 선택하지만 B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 떠나갖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억고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괴롭게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현대사에 20세기 초기에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이 홀로코스트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의 이 나치스가 유대인들을요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 그저께 교육방송이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 아이슈비츠 수용소. 독일 군들이 막 트럭에다가 유대인 그냥 막 시신을 그냥 막 잔뜩 싣고 와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막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뭐 돼지 10병 났을 때 막 그냥 구덩이가 돼지 꼭 그런 사람을 막 무더기로 그냥 막 여지없이 막 땅 구덩이 속에 그냥 막 집어넣고 그냥 파묻어 버리고 막 이런 상태. 사람들 그 이빨 이 금지했는 이 금지 이빨은요 이 돌 얼마나 잘했으면 그걸 이 치과 그 이빨 빼는 기계 안 했습니까? 그 다 뺐대. 금을 그 한다고 금을 다 빼고 죽은 사람을 그렇게 두 분 죽이는 이런 비참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 치욕적인 사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에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이 사람은 유대계 의사였습니다. 유대계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붙들려 들어가세요. 유대계 사람이라 붙들려 들어간 거예요. 나게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는데 유대계 사람을 붙들려 가죠.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붙들려 갈 때에 자신이 막 쓰던 그 연구 논문을 몰래 감춰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논문을 쓰려고 자기 속옷 깊숙한 곳에 이제 숨겨서 이제 붙들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전부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내일까지 다 몽땅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버리니까 그 중요한 연구 논문까지도 이제 발각이 나가지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로서 그 논문을 자신의 생명과도 여겼던 사람이 논문을 빼앗기고 다 모든 걸 성리 다 빼앗겨 버린 상태니까 막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그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과연 나는 이곳에서 자유가 사라진 건가? 이제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건가?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 아이슈비츠 그 수용생활,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인격이 그야말로 사라진 지옥 같은 그 아이슈비츠 가스실, 그 하루에도 그야말로 수백 명이 그 가스실에 죽고 불에 타 죽고 나오는 그 무서운 죽음의 수용소, 그 감옥 생활 한가운데서 하면서 그가 나는 과연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과연 희망이 없는가? 이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에게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희망이 없는가?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꿨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스스로가 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스스로가 죽음의 수용소 갇혀갔고요.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보기로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감옥에서 주는 누더기 같은 옷, 그걸 이제 입었어요. 입고 이제 주머니에 이제 손을 이렇게 턱 넣었어. 손을 턱 넣었는데, 웬 종이 한 장에 손이 잡히더랍니다. 종이 한 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펴보니까 막 꼬개 구겨진 때가 묻은 그런 종이었어요. 다 이렇게 떨어진 그런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툭 폈어요. 종이를 이렇게 탁 펴는 순간 놀랍게도 그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성경 말씀.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걸 이제 쉐마,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들으라 하는 그 뜻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요, 감옥에서 그걸 탁 펴고 읽어보는데 온몸이 막 그야말로 막 전율이 막 오르더랍니다. 오르면서 감동이 오는, 그렇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었어요. 수용소 안에 있는 이 같은 동족들의 그 삶의 행태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떨어져 있는 휴지들을 모아가지고, 버리는 휴지를 모아가지고 휴지에다가 자신의 글을 쓰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 그가요, 수용소에 갇혀서 썼던 그 휴지 조각에 글 쓰는 거, 그걸 다 모았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세상에 논문을 펴냈습니다. 책을 펴냈는데 그 유명한 게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았어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 안에는 의미치료 요법이라고 하는 최초의 의미치료 이론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감옥 한복판에. 제가 수년 전에 이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했을 때에 제 논문 주제가 바로 이 사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의미치료 이론에 따른 집단 상담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이 의미치료 이론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번에 감옥 생활을 아주 신랄하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번이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 안에 생활했던 그 상황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거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같은 위기적인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휴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 같은 그 동족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이 삶의 의미를,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한다. 왜 살아야 하느냐? 그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을 가르치고 논했을 때에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의 그 동족들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눈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시 삶의 의욕이 회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삶의 의욕이. 이분이 살아있는 생생한 실험을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쓴 게 의미를 찾았어요.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유명한 책 논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해 살아오는 게 정말 힘들었죠. 예? 때로는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원치 않는 위기가 몰려왔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이 자세, 태도가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임종불능의 상태에 아내를 통해서 그것도 100세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거 뭐 보통 경사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잘 자라났어요. 아마 청소년 정도 시절 1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이런 나이로 이제 자라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일 같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네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 끌고 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예?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원망하니 순종을 선택했고요. 절망하니 믿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자기 민족 경계를 벗어나서 열방을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그의 이름이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 위기를 잘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대하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 축복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던 14절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기 이레 여호와라는 것은 지난주 주간 이미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레는 뭐냐? 이레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영어로 말하면 provide, 명사로 말하면 provision. 본다, provide. 미리 준비한다.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났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믿으십니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 자체 나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너무 내가 봐도 내가 때로는 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에? 정말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 불확실성을 항상 안고 있는 존재. 언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금방 뭐 어제로 뭐 튕길려 나갈 만한 럭비공 같은 인생.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 기질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정말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또 나쁜 건 또 더 좋아한다. 좋은 것보다 죄 짓기에는 막 그냥 급속도로 빠릅니다. 착하게 살기 주저거리고 주저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좀 우리에게는요, 이 같은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금방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원망 불평하고요. 누구를 탓하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의 인생, 장래, 미래 이미 내가 다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때마다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할게. 준비해 놓을게. 이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결단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위기를 시험으로 알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여러분 1절에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위기를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결코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세요. 시험만큼 짜증스러운 게 없어요. 시험만큼 막 괴로운 게 없어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왜? 반드시 학생들에게 시험 필요하잖아요. 왜 시험 필요합니까?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치고 나면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받을 수 있고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시험 없어 보세요. 실력이 향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 위기를 주실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기, 아니면은 뭐 자식 자녀 관계의 위기, 부부 관계의 위기, 가정의 온갖 뭐 파란만장한 그런 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위기들을 주실까? 하나님은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영적인 실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수시로요, 이렇게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옥스퍼드 대학이 유명한 대학들이잖아요. 그 유명한 교수였어요. 한 번은 또한 학생이 이 C.S. 루이스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제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으시는데도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까요? 위기가 많을까요? 고통이 많을까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 또동학생이 교수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해서요.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또 세워 가시고 위기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그 의지를 굳건히 해서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시험이 와보세요. 고통이 와보세요. 때로 이러면 슬픔이 와보세요. 그 슬픔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 정말 힘들어요. 가슴이 막 찢을 거고 가슴이 막 폭불 같은 정말 그 같은 슬픔을 당해보세요. 아픔을 당해보세요. 그 죽음의 그 위기를 만나보세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냥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막 나를 다 등 돌리고 부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 그 순간 극단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의지를 모았어. 내 인격을 모았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냥 기뻐하기를 마치 빅터 플랭겐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 한가운데 서가지고도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의지를 모아갖고 시험이 올 때에 그냥 기뻐하는 모습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모습 그러면요 이 시련을 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전하고 모든 걸 구비하고 좀 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야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통과했을 때에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온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 그 뜻 아니겠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두 번째 결단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3일 동안 길을 갔어요. 근데 아들이 보기에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모리아 산상에 제물을 바치러 간다는데 안 보니까, 이전에 같으면은 뭐 양을 끌고 간다든지 염소를 끌고 간다든지 가보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부르느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이미 5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코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언약을 배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이삭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고 25년 만에 응답받은 언약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손을 거두어 가시리라 만무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계획이 계실 거야. 분명 무슨 뜻이 계실 거야. 위기 속에서요.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라고 하면은 자기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위기에서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요, 저는 9절 10절을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의 아들을 실제 제단에 올려놓고, 예? 제단에 나무를 불어놓고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결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가고 10절에 보세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갖고,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아 부른 거야. 아브라함, 우리 표현은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걷고 말렸어요. 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죠? 너무너무 만족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 아브라함, 너 믿음 정말 인정해주마. 칼을 넣고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았었잖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 합격, 그냥 합격. 위기에서 합격.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인생의 문제에 혼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자꾸 혼자 전전긍긍하시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시고 어두운 생각에 갇히고 자꾸 우울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소리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스바냐 여러분 3장 그 17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이 한 해 동안 승리하셨으니까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험거리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해에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